현대 기독교에 있어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자 신학자요 또 위대한 설교가로 인정을 받는 존 스터트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회심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회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교회 박해를 불러왔고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을까? 이유는 종교적 확신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은 랍비가 되고자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 교육을 철저히 훈련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의 기준으로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울의 생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확신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유대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그 흩어짐은 다른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됐고요,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다메섹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대략 240km, 성인 남성이 6일 정도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200km 넘는 거리를 달려갔다. 사울의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원로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는 살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뜻합니다. 등등하다, 숨을 들이쉬다는 뜻인데 야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 헐떡거리고 씩씩거리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충격적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의 공식 인정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는 장면이 2절에 나오고 있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됐을 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3절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은 사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 사울이 확신했던 모든 것, 사울이 옳은 일이라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 제목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데 혈안이 나 있는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요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라는 종교적 확신 때문입니다. 사울이 훈련받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분명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마지막 보실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는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였고요,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할 때,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스스로 나서서 증인이 됐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시면 사울이 사내된 공회의 공식 인정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울의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됐을 때 빛이 나타났고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주님은 자신이 당하는 아픔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기 이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에게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훗날 고린도전서에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고백을 남겨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이 만남의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죽어 마땅하다고 증인으로 나선 자였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나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빛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오직 사울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도 바울은 택하심의 은혜였다고, 부르심의 은혜였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만남의 사건, 이것은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이 무리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찾아와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목적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만나주신 이유, 주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 이것은 사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십자가의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했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은 찾아와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목적 있는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찾아온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만남의 사건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평생 주님과의 만남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이 만남의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 두 번째, 새로 시작하는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 사울이 확신했던 모든 것, 사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 확신했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을 하신 메시아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 확신, 알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율법의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와의 만남이었으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8절 9절 마지막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던 사울,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피동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3일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 신념이 틀렸다는 것, 사울이 눈을 감고 있던 3일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백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이사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사울은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 시간은 사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유대교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 3일의 시간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일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부활의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멸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멸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의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인생 곳에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고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은 회심의 장소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을 때요, 함께 동역하며 수고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울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요, 오늘 이 다메섹의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에 3번 나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 사건이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사울의 간증이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가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이 다메섹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허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세 번째 장면은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권력자 앞에서 이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오히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을 고백하는 간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증거되고가 있습니다. 왕이여 정부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만남의 사건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만남의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저항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고요,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서더라도 만남의 사건을 간증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과의 만남은 목적 있는 부르심이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증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절 보지 마시고 6절 말씀을 봐주세요. 6절 보시면 내가 행할 것, 이 말씀 보이시죠? 내가 행할 것,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회심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심은 회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소명으로,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6절 네가 행할 것이 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도 다메섹 사건을 간증했던 이유, 회심은 소명을, 소명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듯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나만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새세명 전도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세명 전도 축제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 주변 사람들 모두 전도 대상자들이고요, 우리가 생명잔치에 초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들에게도 새롭게 변화되는 회심의 은혜가 찾아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은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새세명 축제를 향해 한 방향 정전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남의 사건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저희들이 2000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 감격과 감동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첫사랑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졌으며, 이제는 습관화된 신앙생활 남아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메섹으로 돌아가 나를 회심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인생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닫고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구원의 울타리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시고 뜨거운 마음 부어주셔서 먼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함께 작정하며 새세면 잔치를 준비할 때 하나님, 올해 새세면 전도 축제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우기 위해 정작 자신의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 내 자식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다가오시기를 이제 기도하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이름들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하반기 목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